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영혼 속에 평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제 영혼은 평안한데 제 눈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결막염 때문에 성도님들과 좀 거리를 1m 정도 둬야 될 것 같고요. 악수하고 싶지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병이 걸리니까 육신적인 관리도 중요한데 영적인 관리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관리에 정말로 생명을 거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 증상이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눈물이요. 근데 이제 이게 기도의 눈물, 영혼의 눈물로 바뀌기를 기도가 되더라고요. 의사가 말하는데 이 눈병은 산불과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진화를 해야 나중에 잔재 불들을 진화를 해야 된다 하면서 확 약을 쓰고 나중에 작게 해야 된다 하면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 않나. 이 영적인 문제를, 내 안의 상처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오랫동안 질질 끌고 가다가 나중에 돼서야 우리가 종되고 그리고 보로되고 속국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영적인 산불이 그리스도인으로 진화되기를 기도하며 평안함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집중훈련을 앞두고 오늘 기도하셨듯이 이 평안이요, 내 안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평안 가운데서 살아오셨는지 점검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서론으로 우리의 1년간의 또 흐름과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통해서요. 1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흐름 속에서 달려오셨습니까? 우리가 통틀어 쳐서 이제 공예배, 새벽 기도회, 현장 다락방, 순회 예배, 이렇게 귀한 예배라는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달려왔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이 교회의 흐름, 이 흐름 속에요, 모든 응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계십니까? 나는 현장을 살려야 하는데 내가 현장에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는지 혹시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먼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내가 평안해야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이 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만나는 사람에게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강단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니까요, 눈병이 걸려도요 의사를 만나는데 이때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 듣지 않으면 평생 복음 못 듣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서요 의사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전도지를 전달하고 또 간호사에게도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산부인과 이제 같이 가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에게도요 또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간호사에게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저의 이 질병의 문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요, 눈병이 났든지 안 났든지 상관없이 제 마음에 평안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평안을요 모든 곳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 그 속에 평안이 전달될 것이고요, 내 아이에게 있는 이 평안이요 어디를 가든지 전달되어지는 24시 평안함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평안함으로요 하루를 움직이실 바랍니다.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하루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하루를요 복음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행복과 그 평안함을 통하여서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요 말씀드리시고요, 기도하면서요 평안함 가운데서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없어서 그것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평안으로
오늘의 작품까지 남기시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연합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함께 가는 거죠. 이번 주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함께도 나눴는데 우리는 한 팀이다. 너희들 힘들면 나도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여러분도 힘들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혼자서는요 세계복음화를요 한 발자국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237 세계 237 5천 종족 살릴 수 없습니다. 237 번지도에 살릴 수 없어요, 혼자서는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요, 성도님의 고민이요 목사님의 고민이고요. 그게 연합 아니겠습니까? 렘넌트의 그러한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요, 저 성도의 슬픔이요 나의 슬픔이 되어지고요, 현장의 아픔이요 나의 아픔이 되어지는 것이 연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합하여서요 함께 가고 같이 가고 끝까지 가는 연합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살려라고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고 같이 가고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전도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이 함께 가기 위해서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라는 것에서요. 결국은 사단은요 함께하지 못하도록요 나라는 것에 갇히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떠난 나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 살면서요 영원한 공허와 집착과 방황 가운데서 잡혀 사는 나, 하나님 떠나 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나 무엇입니까? 하나님 몰라도요 상관없고, 하나님 몰라도 그냥 전혀 문제없는 것 같이 착각드는 그런 나이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요, 늘 하나님의 생각은 살리는 것인데 내 생각은 육신적인 거, 내가 뭘 하며 먹고 살지, 내 성공을 어떻게 이루지, 내 미래는 잘 될까,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것을 선택하는 나에서요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강단 흐름이요 정확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 희미한 나, 그리고 섞인 복음, 내가 복음,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죠. 나를 넘어서라 하셨거든요. 이 하나님 떠난 나에서 우리는 떠나시고요, 하나님 모르는 나에서요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떠나시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그렇게 여전히 살아왔던 그 나에서요 떠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 모르는 문화가 있다? 그것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열쇠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의 열쇠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정말 참된 평안의 열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줄 확신합니다.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내가 복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면서 하나님 떠난 나에서요 벗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운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운명을요 하나님은 바꾸시길 원하시는데 그리스도로 우리가요 운명을 치유받고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에게 운명은요 나라는 운명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요 바꾸지 못하면,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 해도요 평생 우리가 우상 숭배합니다.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우리는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종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삶은 사단의 종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 함정에 매여서요 나 기준, 내 표준, 내 수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갇혀서 살면서도요 속는 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방황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에 이 운명을요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끈질기고 복잡하게 다잡하게 얽힌 나의 이 운명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게요 사단의 틀에 갇혀서 살아가거든요. 다른 신을 섬깁니다. 계속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경배의 대상이 헷갈려요. 그러다가요 사단의 올무에 매여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하고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삽니다. 무시무시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답은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유일하고 영원한 답이 되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나중에 말고요, 그리고 내일 말고
오늘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라고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금요일마다 다락방 가면 성도님께요 미션을 드립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고백하고, 다 끝내신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루를 끝내고 시작해야 되겠죠. 하루 끝내지 않고 시작하면요 낮에요 생각이 잡히거든요. 밤에요 다른 것으로 결론 내리고요 또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연합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강단에서 평안할지어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한 주간에 체험하셨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속의 평안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속의 전도자로 영혼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을 우리는 맞이하고 영혼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요 그것을 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흑암으로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버립니다. 정확한 것을 보지 못하게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뭘 하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집중하면 발견될 것을 알기 때문에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집중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집중훈련 사단이 발악할 겁니다. 다음 주 집중을 앞두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강단의 평안함이요 우리에게 시스템으로 세팅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 받을 그릇을요 준비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한 주간 동안에 늘 이 평안이라는 핵심어를 붙잡고요 한 단어를 붙잡고 24시 하게 하십니다. RTS 월요일에 가는 RTS 대회를 가는데요 가고 오는 모든 여정이요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내 삶에 쥐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평안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간다. 그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찬양하는데요 제 영혼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찬양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깊이 묵상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요 막힌 문들이 열려버린 겁니다. 전도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이요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평안이요 저에게 삶으로 집어드니까요 저의 삶에 한 대회를 참석했을 뿐인데 저의 삶의 이 훈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작품까지 남겨버리시더라고요. 너무 소중한 거 있죠. 그러니까요 나의 오늘 그 시간 모든 만남 이 말씀이요 저에게 너무 생명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안으로 확인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면 평안할 것인데 왜 내 삶은 평안하지 않나? 왜 계속 나는 불안하나? 말씀을 들어도 예배자에 앉았어도 내가 한 말씀 묵상해도 왜 나에게 불안은 떠나가지 않나? 근심 걱정 염려가 왜 나의 인생을 삶을 집어삼키나? 우리는 그건 걱정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진 성도님께서는 우리가 강단에서요 빈 곳을 사라는 노린다고 하셨죠. 사단은요 사단이 우리의 빈 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빈 곳을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빼앗는 그 빈 곳, 복음으로 행복해도요 또다시 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 빈 곳, 나의 생각의 빈 곳, 마음의 빈 곳을 두고요 다시 복음 속으로 돌아가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집중을 앞두고요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막힌 모든 분들을 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월달에 집중훈련 이후에 정말 한 사람 다 살아가는 축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이제는요 증인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번 주 주일을 앞두고요 오늘도 증인으로 내일도 증인으로 우리가 금요일도 증인으로 살다가 그 행복과 평안한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다가 우리는 주일 예배 맞이하셔야 되겠죠. 그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통치의 기회가요 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회가요 오늘입니다. 그리고 지금이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이번 집중훈련이 그 기회로 보여집니다. 7일 남았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수목금인데요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D-Day 7일입니다. 이 날을 두고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기도의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떤 결단과 이 도전을요 7일 앞두고 하시겠습니까? 도전이라는 것이요, 저는 평상시 하지 않는 것이 도전이겠죠. 늘 하던 것은 도전이 아니겠죠. 그냥 삶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하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 그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새벽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집중 기도가 될 수 있고요, 정시 기도가 될 수 있겠죠. 다락방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삶에 하지 않았던, 멈춰 있었던, 오랫동안 고민했었던, 계속 고민하고 질질 우리가 끌어왔던 그 모든 부분들이요 도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지키는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새벽 기도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10명에서 7명으로, 7명에서 4명으로 줄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2월 달에 집중 훈련이 그 이후에 새벽 기도가 4월 달부터 생겼거든요. 우리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지키는 새벽 기도이다. 저는 이렇게 답을 얻었거든요. 이번 강단을 통하여서 나의 오늘 새벽 기도 그냥 생각 없이 참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참석하고 기도하다가 또 이동하고, 나는 왜 새벽 기도 드려야 되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지키는 새벽 기도이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답을 내렸거든요. 본론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원단의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영적인 근원이요 치유되어야 됩니다. 근원이 치유되지 못하니까요 나라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람 뜻대로 잘 되면요 잘 되고 있구나 착각합니다. 이런 착각이 들더라고요. 내게 이익되면 잘 되고 있구나, 내가 칭찬받으면, 인정받으면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한 또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바벨탑을 쌓는 네피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계속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건 뭡니까? 교만이겠죠. 낮아지는 건 뭡니까? 포기하는 거겠죠. 둘 다 똑같이 나라는 것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배 전에 사단이요 가장 방해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시달리게 만듭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나의 집중을 흔들어요. 왜냐?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에 갇혀있는 나라는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단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요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복음 하나 알지 못하도록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만들어버리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늘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이 평안을 못 누리고 평생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우리는요 꿰뚫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축복을 이루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나라는 오래된 틀에서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원 속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저는 영혼 속에 오늘 현장을 가고요, 영혼 속에 오늘의 현장을 분석하고요, 영혼 속에서 오늘 안동 현장을 분석하는데요, 안동의 아파트 단지, 관공서, 그리고 종교시설, 학교, 유치부, 유치원, 어린이집, 중고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분석하는데요, 영혼 속에 나의 도전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영혼 속에 평안을 가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요, 우리의 시간은 영혼 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왔다고요 망했다, 큰일 났다, 안 된다, 어렵다, 죽겠다, 괴롭다, 못하겠다, 망했다, 그런 고민 속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전도자, 영혼 속의 평안을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모든 문제는요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딱 자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의 틀린 생각, 그 근원입니다. 그 근원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의 그 근원이요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수없이 오는데 수없이 문제가 올 때마다요 문제 해결만 바라보는 그 근원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들리지 않는 귀가 막힌 나의 영적 상태의 근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지 않은데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인도받게 되는 영적 상태의 근원, 그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요 집중 훈련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근원이요 치유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그리고 넘어서야 될 나, 그곳에 갇혀있는 나 계속 보이거든요.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문제가 오면요 더 오직 속으로, 갈등이 오니까요 그 더 오직 속으로, 위기가 오니까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축복이라는 오직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평안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이 현장에 빛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평안해야 됩니다. 나중에도 이 평안에 대한 시스템 말씀드릴 텐데요 평안으로요 하루를 움직이시고요 평안으로 작품을 남기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나의 평안으로 정리되셨습니까? 저에게는 문제, 갈등,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 갈등, 위기 해결되면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진 것이요 더 빠른 평안이더라고요. 영원한 평안이더라고요. 오늘 렘넌트 만나면서 다락방하면서 렘넌트 만나니까요 평안하더라고요. 렘넌트 만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받는데요 너무 평안한 겁니다. 오늘 새벽부터 쭉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완전한 그 방어벽 같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요 저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없는 문제와 내가 한 번도 당하지 못한 문제와 나를 집어던짐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거꾸로 뜸을 당할지라도 알 수 없는 평안한 가운데서 행복하게 되는 이 복음에 우리 모두가 미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 그 근원이 치유가 될 줄 확신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직은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요. 저희 인생의 하나님이 1월 달부터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으로 인도받는 그 치유를 행해 나가고 계심을 확인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50일 전 기도하면서 나를 계수하며 40일 전, 그리고 37일 전, 24일 전, 그리고 3일 전, 하루 전, 당일, 그리고 1시간 전, 그리고 10분 전 계속 오직을 생각하면서 치유를 얻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주시더라고요. 저에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예배 그리고 오직 이 두 단어를요 저의 가슴속에 그냥 심겨 넣어주시더라고요.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오직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제 마음속에 오직을 탁 집어넣어 주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요 오직으로 하나님이요 저를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럼 저에게 문제가 최고의 이 축복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늘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청소년 때에도 청년 때에도 지금도요 하나님이 늘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하나님은 저를요 오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문제와 갈등 위기 20년 살아도 10년 살아도 40년 살아도 그 시간표에 같이 똑같이 어려운 그런 문제와 갈등 위기는요 늘 항상 있잖아요. 하빈이가요 땅콩잼 뺏어 먹었다고 펑펑 우는 겁니다. 펑펑 울어요. 뭐 그냥 누가 죽은 것처럼 펑펑 울잖아요. 그때는 그게 가장 어려운 거겠죠. 우리에게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났는데 렘넌트들 딱지치게 하면서 렘넌트들 색종이 적게 하면서 렘넌트들 뭐 이제 뭐 가지고 놀면서 그거 부러지면요 펑펑 울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작년에 우리 왔을 때 저 하준이 이게 하준이가 빛인가 이게 열쇠고리가 부러졌거든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은 문제 오면요 우리의 시간표 안에 그런 문제가 오면 우리도요 눈물 납니다. 맞지요? 우리도 지금 나의 시간표에 그러한 감정의 어려움이 오면요 힘들고 어렵거든요. 우리에게 10년 살든 40년 살든 문제는요 늘 항상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살리는 생각으로 살리는 영의 생각으로 나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저의 시간표 속에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시간표는 지금 어떤 시간표인가? 준복은 이제 지나갔고 봉사의 시간표 속에서 나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인가?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며 정말로 나의 인생이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무너뜨리고 제거하는 시간표구나. 그러면서 그 오직을 렘넌트들에게 망대로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구나.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렘넌트 이우리가 있는데 정말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소중해요. 오늘 아침에요 새벽기도 하는데 렘넌트를 향한 기도가요 생각나는 겁니다. 월요일에 새벽기도 하는데 렘넌트를 향한 기도가 그러면서요 카톡 보내고, 화요일에 새벽기도 하는데 렘넌트를 향한 기도가 또 카톡 보내고, 오늘 새벽기도 하는데요 이우리를 한 주간에 2번 만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재미있게, 한 번은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요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기도 가운데 여시는 그 평안함을요 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문제가 터질 때마다요 하나님은요 늘 오직으로 인도하셨어요. 저를요 오직으로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으로. 그래서 저는 어떤 해답을 내리나요? 문제가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맞구나, 그리고 최고의 기회가 맞구나, 그런 확신을요 내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갈등, 위기가요 수없이 오지만 그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작업을 하시고 개입을 하시고 영적인 수술을 진행하시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속에 있는 줄 확신하고요. 두 번째로 오직 예배 속에 따라오는 행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배 속에 있을 때 행복은 따라올 줄 확신합니다. 목사님의 미션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목사님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연합입니다. 목사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 되어지고요, 목사님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 되어지고요, 목사님이 인도 가시면요 우리는 기도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같은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이 복음을 행복하다 하시는데 하나님이요 실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행복을요 우리 인생에 집어넣으시거든요. 2025년 10달 동안에 하나님이요 말씀을 행복하게 하시더라고요. 흑암은요 그 행복을요 빼앗습니다. 다시 복음 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집중훈련 9호를요 딱 정했어요.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오직으로 하면서요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새롭게 오직으로 시작하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5년간 전도 생활을 하면서 부교육제 생활을 하면서 힘든 게요 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할까, 그냥 살까, 김성경 장로는 어떤가, 김성경 집사는 어떤가, 오만 생각을 다 해봤거든요. 힘들고 사람 때문에, 다락방 때문에, 심지어 작은 것 때문에 막 힘들고 지기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나를 재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구나, 그러한 시간표구나 확신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니까 지나가더라고요. 우리에게 늘 시간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표는요 계속 확인이 됩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노력해서 이겨내야지, 그냥 지나가겠지, 지나갈 거야,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요 그때마다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따로 시간을 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교육제 생활에 주어진 예배, 신방도 있고 그리고 공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예배에 생명 걸고 그 예배에 지금 앉아있는 예배 때 끝을 내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본다.
사단 앞에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분다. 언제요?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예배 때요. 다른 시간 낼 수 없더라고요. 다른 시간 낼 수 있는 영적 상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때 내가 승부수를 내자. 이 자리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내가 행복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살고자 몸부림쳤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이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셨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데 선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 그 같은 날에 창원 믿음의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경남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갈급해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큰 고민이었거든요. 친구들과의 관계 먼저 약속했고 예의가 있고 그런 거 다 따지면서 하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때 저에게 너무 그것을 넘어선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렘넌트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잘 왔다 이런 생각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저희 인생에 늘 불안, 걱정, 근심, 염려가 청소인데 끊이지 않으니까요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예배로 말씀으로 갈급한 가운데 인도하셨거든요. 지금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갈급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아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한 복음의 맛을 보니까요 그것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 예배와 이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강단 속에서 나의 행복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말하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 가운데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무엇입니까? 기도를요 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요 우리에게 행복이고요 평안하게 되겠죠.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24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요 나에게 평안으로 나의 평안 가운데 기도를 얹어서 이 기도의 맥을 잡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이래가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기도 빼니 나의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를 맞이합니다. 다시 방황, 다시 나, 우상, 종,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에 메어버립니다. 우리가요 저도 이게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를 유심히 듣는데요 금요 기도회 때 기도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로 목사님이 축도 전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참 길고 깊지 않습니까? 한 번은 렘넌트들에게 집중훈련 때 이걸 녹취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 주에 관공서, 병원, 이런 시청 이거 오며 가며 기도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도가 중요하구나 다 캐치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월요일에 알테이스 대회를 갔는데 하나님이요 777 기도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하시더라고요. 이거다.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예전에 이렇게 393으로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걸 정리해놨던 게 생각나게 하시면서요 이제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이 현장을 향한 기도문을 정리해야겠다 하면서요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요 참 이걸 가지고 24 현장에서 누리면 되겠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을 분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절대망대가 그 현장에 세워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안동에 26개의 중고등학교,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3개, 26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 하나님이 남겨두신 한 사람을 찾는 그 도구가 바로 이거구나. 강단 말씀과 이 집회 말씀이요 연결되어서요 저에게요 말씀 성취로 인도받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막 만들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위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말씀 성취가요 보여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축복을 우리는 오늘만 누릴 것이 아니라 평생 누려야 됩니다. 평안의 시스템입니다. 강단의 결론에 말씀하셨던 그 평안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자리 잡기를 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오직의 아침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오직의 낮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 쭉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6시 반, 6시 40분 되니까 이제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목사 안수 전에 영적인 힘과 육신적인 힘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이제 하빈이를 잠깐 맡기려고 했던 곳이 옥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건너편에 바로 이제 헬스장이 있어요. 그 헬스장에 3개월 등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헬스장을 쭉 9월 1일부터 쭉 지속했는데 조금씩 이제 맛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헬스장 계속 가는 거죠. 저에게 아침에 이 시스템이 됐습니다. 아침에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시스템이 됐다 보니까 추석 때도요. 이제 김해에서 이제 한번 이제 일일권 끊어서 부산에서 일일권 끊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아, 시스템이 됐구나. 이거 확인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미리 이제 방송실에서 화요 집회 말씀 딱 프린트해 가지고요. 1, 2강, 3강 프린트해서 딱 이제 종이 들고 갔습니다. 이제 그거 들고요. 운동 한 땡기고요. 이제 한번 다 펼쳐 보는 거죠. 쉬는 시간. 이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3세트를 해야 되고 12번 땡기고 3세트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중간 시간에 말씀 딱 보는 겁니다. 한 뭉텅그리 보고 또 그다음 쉬는 시간에 또 2대지 보고 또 그다음 쉬는 시간에 3대지 보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힘없고 또 힘없고 헬스 묵상인 겁니다. 헬스 묵상. 여러분 현장에 혹시나 걸으시는 분 있으면요. 말씀 들으면서 걷는 거죠. 그것이요. 운동이요. 기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호흡하시는 분 있으시면 그곳에 기도를 딱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요. 말씀 들을 수 있으면요. 또 듣는 겁니다. 아, 난 오늘 이어폰도 못 꽂고 말씀도 못 듣는 상황인데 그러면요. 미리 한 단어를 딱 붙잡는 겁니다. 평안 딱 붙잡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일하면서요. 묵상하고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요. 사람을 만나면서요. 평안할지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할지어다. 24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항상 말씀과 함께 우리가 씻든지 말씀을 씻을 때도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도 말씀을, 내 손에 내 귀에 늘 항상 말씀이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딱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이게 오직이더라고요. 우리가요 아침에요 오직의 아침은요 다른 거 안 하는 겁니다. 다른 거요. 하나님 거 외에 영적인 거 외에 다른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낮에요 다른 거 안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밤에는요 다른 것으로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그거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이요 평안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으로만 행복하는 아침을 딱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낮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딱 보이는 거죠. 그럼 밤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요 딱 내려지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집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낮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집중했으니까요. 밤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요 충분히 얻고 자는 겁니다. 평안이죠. 아침에 말씀으로 답을 얻고 시작한다. 그러면 낮에요 다른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위로를 얻지 않습니다. 내가 늘 항상 다른 데서 위로를 얻었는데 오늘 다른 데서 답을 얻지 않네. 아침에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요 감사하게 되거든요. 참 평안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 낮에요 참 속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말, 그리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이슈, 분위기 막 따라가거든요. 그때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사 저 말이 나에게 담기지 않게 없어서, 저 말에 늘 항상 휘둘렸는데 흔들리지 않게 없어서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쳐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루가 평안한, 그리고 나의 인생이 평안하고 그 하루의 작품이 평안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 훈련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중 훈련을 두고 정말 도전과 갱신의 축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평상시에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못했던 것, 저도 하고 싶은 영적인 부분들을요 막 쌓아놓고 못했던 거 많거든요. 목사 안수 받기 전 50일 딱 하나님이요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한번 해봐라. 딱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딱 하나 도전했거든요.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가 터지네요. 갈등이 오고요, 위기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요. 기도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물 흘러가시 인도밖에 없어서, 하나님 제가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래서 확실하게 알게 하옵소서 하는, 확실하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인생에 응답인 거죠. 기도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평상시에 도전하지 않는 그 도전, 집중 훈련을 앞두고 정말 해보시길 바라고요. 렘넌트들하고 함께 기도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광고하고 있거든요. 렘넌트 나 참석 못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평안 속에서 참석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정말 여기에 생명을 걸어서, 정말 그러면 이번에 오늘이 중요하고, 이날을 두고 내일이 중요하고, 이날을 두고 토요일이 중요하겠죠. 이날을 두고 우리가 주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흐름이요 계속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기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길에 이제 한 청년을 또 만난 겁니다. 청년 교회 우리 김대원 집사님 통해서 한번 오셨던 분인데, 이제 박운교라는 분이 이제 CU 앞에서 알바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옥동에 사시는 분인데 여기서 알바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대화를 걸어야겠다 해서, 예전에는 계속 피했거든요. 근데 평안할지어다 하면서요 막 가까이 갔어요. 그 사람은 안 들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커피 마시자 하니까요 오히려 이분이요 커피를 주시더라고요. 알바하니까 자기가 그냥 내려드리는 거예요. 커피 받고 저는 그냥 좀 한번 음료수 딱 드리고 사드리고 하면서요, 이 CU 앞에서 6개월 동안에 한 알바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평안하게 대화하고 또 복음 전달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면서요 또 한 영혼을 제 마음에 담고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있는 이 평안함이요 가정으로 전달되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맞더라고요. 제 마음에 있는 이 평안함이 있으면 현장으로 전달된다 하셨거든요. 맞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 평안함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로 전달된다 하셨거든요. 지금이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날마다 증거를 허락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이 날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다가 오셔야 됩니다. 누리다가 집중훈련 때 행복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만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께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날마다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합을 이루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한 팀을 이루고 한 골을 향해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의 능력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평안함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알 수 없는 평안함 가운데서 행복하게 되는 이 복음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 줄 믿으며 평안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